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공부 이제 해 나가면서 정리해서 제목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신명기가 어려워요. 제목으로 정하기가. 왜냐면은 한 장 안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는. 예. 그래서 그 한 장에다가 제목을 붙이려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걸 내용마다 다 그걸 또 조각조각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4장부터 4장 이후 이제 본격적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각 장 안에 율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니셜로, 그렇죠? 대표적인 글자를 딱 만들어서 우리가 제목을 좀 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정리하는데, 복음서를 이게 바이블토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한 장 안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빼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말하자면 대표 글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이 다 머리들이 좋아서 천재들이시라 금방 외울 것 같아요. 자, 지정입니다. 지는 뭐냐면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더 길게 말하면 지도자 선출하는 거예요. 더 길게 말하자면 지도자 선출 사건의 회상이에요. 이거 오늘 이 긴 걸 어떻게 제목으로 줘? 그러니까 주석서들을 보면은 그렇게 길게 제목을 잡습니다. 학자들은 다 길게 제목을 잡아요. 제가 1장을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알려드릴까요? 가나안 진입 명령과 지도자 선출, 정탐 보고 사건의 회상. 이게 1장의 제목이에요. 학자들은 그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우리 그것도 그렇게 다 쓸 수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조금 유치하더라도 우리의 방법으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정입니다. 지정. 근데 지는 지도자, 정은 정탐꾼. 그러면 지도자,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지도자 선출했던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10부장 밑에 실무자들까지 이렇게 그 지도자를 선출했던 그 장면을 모세가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은 뭐예요?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 14장 사건, 뭐죠? 정탐 보고했었죠. 오늘 이제 우리가 1장 끝부분이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은 못 다루고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마저 하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정.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다 생각나요. 지정 해놓고 자꾸 몇 번 반복하면 지도자, 정탐꾼 다 생각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에 어두운 기색을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애우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믿는 대로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지정. 지가 뭐죠? 지도자. 뭐 뒤에 거 빼세요. 그냥 지도자. 정. 좋습니다. 자, 우리 정탐꾼 얘기 잠깐 보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오늘 3장 받으셔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지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번째 단락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은혜를 체험했으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곳 시내산에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제 북쪽 가나안으로 전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뭐 했죠? 은혜 체험했죠?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 받고 성막 만들고 하나님이 막 신비 체험케 하셨죠? 시내산에 막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체험도 했잖아요. 그런 은혜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 해서 2가지 얘기했죠. 뭐였죠? 싸움, 2번째 단계 싸움, 3번째 단계
확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1단계 은혜, 2단계 싸움, 3단계 확장.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리고 싸움은 뭐예요? 성화적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여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는 싸우는, 나의 옛 성품과는 싸우는 그런 모습.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확장, 사역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넓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뭐 세 가지 단계라기보다는, 이게 단계라고 말하면 좀 안 맞고 차원, 세 가지 차원이라고 말을 할게요.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단계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거 완성하고 그 다음 거,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저 잘 보고 계시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예. 단계라고 하면은 이거 1단계 완성하고 2단계 나가고 2단계 완성하고 3단계로, 이렇게 개념이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 차원. 이건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또 나 자신과 싸우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 체험하고, 이게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은 은혜 받았다고 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쯤 은혜가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왕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쯤이면 은혜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래야 싸울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 봉사할래야 할 수 없는, 마음이 지쳐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 사람 빨리 뭐 해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이 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 얘기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싸움, 확장. 애우세요. 다시 합시다. 은혜, 싸움, 확장.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차원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다. 자, 22절 1장입니다. 아직 1장 22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망원경 표시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다. 자, 마저 표시하십시다.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장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지도 표시는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한 번 더 표시할게요. 1장의 마지막 표시인데 4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입니다. 망원경 표시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40절 망원경 시작.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탐 보내고 또 정탐 보고 받았던 그 사건을 모세가 떠올리는 거예요.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라.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그러기 전에, 쳐들어가기 전에 좀 이게 좀 정탐꾼을 좀 보내서 좀 미리 좀 알아볼 건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것도 괜찮은 말이네 해가지고는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좋은 땅이더라. 열매도 이렇고 살기도 이렇고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는 없더라. 없을 것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고자들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보고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의 보고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걸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안 된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로 다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면서 막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27절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 아모리 사람의 우리를 내주어서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끌어내셨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만한다고 보입니다. 기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가지고 놀고 계셔. 나를 놀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 기만하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다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진짜 그러네, 논리적으로 맞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이 보이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대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걸 어디서 증거를 찾겠어요? 어디서 못 찾아요.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내 몸을 들여다본다고, 내 속을 들여다본다고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그 말이, 그 성경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뭐로 통해서 드러냅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격자와 로봇과 다른 게 뭘까요? 인격자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로봇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너와 나의, 하나님과 너와 자녀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안 먹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선택. 인간은 어느 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느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선택의 순간에 누구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 보기에 좋은 겁니다. 내 현실 살기에 좋은 겁니다. 물질 세계에서 인정받을 것에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를 놓았다? 그것은 나를 괴롭힘이 아니라 너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너 인격적인 존재야. 따라합시다. 대우해 주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게,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주님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게 선하고 인자함으로 보이는 것. 인자하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분 지금 나 가지고 놀고 있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고 계셔.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래서 성경을 골백 번 읽어서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버리면 이런 성경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의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탐 보고하는데 안 됐잖아요. 보고 잘 못했잖아요. 불신앙으로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일이니까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를 뱅뱅뱅뱅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절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자, 여러분 지도 잠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가나안에 못 들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광야를 38년 동안 돌아야 돼. 그러는 사이에 너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40절 보면 홍해로 가는 길,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홍해로 가는 길, 이게 이제 개역개정을 보면은 홍해길 그렇게 나왔을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1번 지도 보세요. 1번 지도는 크게 보는, 전체를 한눈에 보는 지도예요. 2번 지도는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남쪽 사해부터 사해 밑부분까지 남쪽만을 보는 3번 지도는 그 가나안 지역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는, 이렇게 보는 조금 지도입니다. 이게 한 번에 나와 있는 지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개를 지금 드렸어요. 우리가 1번 지도 보세요, 여러분. 1번 지도를 보면은 거기 토끼뿔처럼 생긴 거, 홍해 있죠, 홍해 있습니까? 예. 그 홍해 중에서 토끼뿔처럼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이 뭐냐면 그게 수에즈만이라고 해요. 수에즈만.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운하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도로로 말하자면 저기 터널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에 터널 지나 산 뚫어가지고 이 삥 돌아가야 되는데 산 뚫어가지고 터널 만들어 직진으로 가잖아요. 운하는 뭐냐면은 삥 돌아가야 돼. 바닷길로 보자면 삥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대서양에서 태평양 오려면은 삥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지중해로 들어가가지고 이 수에즈만 있죠. 이게 홍해의 좌측이 수에즈만인데 사실은 우리 지도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났지만 지중해, 위쪽의 지중해랑 이 수에즈만하고 연결된 게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어떻게 오냐면은 대서양으로 해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홍해로 해서 여기 이 태평양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세계지도 보시면 이제 그 보여요. 자, 그런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땅을 갖다가 치고 들어갔죠. 뾰족하게. 그걸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그래서 왼쪽을 수에즈만, 자, 오른쪽 거를 아카바, 이쪽에 아카바만 그렇게 불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그 건넌 홍해가 어딜까요? 단순하게 질문해 볼게요. 수에즈만일까요? 아카바만일까요? 수아카바만이에요? 수에즈만이겠죠, 그렇죠? 수에즈만. 그쪽 에담 이런 데 있잖아요. 에담 뭐 이런 데, 요런 데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에즈만을 건너왔어요. 그러면 여기 40절에 너희를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 홍해길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 다시 거기로 백도해서 가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아니 여태까지 온 길을 다시 백도해서 그 홍해 건넜던 길로 다시 가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홍해로 가는 길,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아카바만을 말하는 아카바만. 자, 그래서 이 2번 지도 보세요. 2번 지도. 2번 지도를 보면은 그 설명이 쭉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친절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 있죠. 왼쪽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거 써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바란 광야 위쪽에 보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저기 가데스 바네, 우리 성경으로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빨간 길에 보면 홍해길 써 있죠. 이 홍해길,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 그럼 이 길이 어디냐면은 1번 지도로 보자면요, 홍해길이 쭉 내려왔을 때, 홍해길로 쭉 내려왔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쭉 내려왔을 때 만나는 데가 엘랏,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 있죠. 그러면 1번 지도에서 에시온 게벨을 봐요. 에시온 게벨. 바란 광야 옆에 바로 있죠. 전체 지도에서. 그러니까 홍해길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1번 지도에서 보면은, 전체 지도에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에시온 게벨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바만 쪽에, 저쪽 수에즈만 쪽에 건너왔던 홍해길, 홍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아니 40절 하나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흥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느 동네를 돌았느냐? 바로 이 동네를 계속 돈 거예요. 38년 동안. 그게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란다. 신명기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세요.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만 한번 읽어봐요. 표시하지 말고 1절만.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자, 아까 홍해길 내려갔죠? 그리고 세일산 광야래. 세일산. 세일이 어디냐? 여러분 3번 지도 보세요. 3번. 3번 지도 보면 에돔이라고 써 있죠. 맨 밑에 에돔. 3번 지도 맨 밑에 가운데 에돔 있죠? 그 위에 보면 세일 써 있죠. 세일. 이 근처라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만 뱅뱅 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대를 넓게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전체 지도에서 보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에돔, 그 아까 우리 말했던 에돔, 에시온 게벨, 바란 광야 이쪽을 계속 돈 겁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예. 그래도 이렇게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하고 그냥 안 하고 글자만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예, 이렇게. 그럼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2장 1절, 신명기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꿔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으며, 그랬죠? 이제 광야로 들어섰잖아요. 38년 동안 여기 돌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1세대 다 죽어야 되잖아요. 1세대가 죽어야 이제 들어가니까 그동안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떠돌았어요. 방황했어요. 여러 날. 몇 년이죠? 이 여러 날이 바로 38년을 말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세일산 부근을 계속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게 돼 있어요. 떠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전진하는 인생을 절대 못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곧 그 사람의 표대고 하나님이 곧 그 사람의 이정표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떠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노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힘들어도 견딘 힘을 가지고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건 뭡니까?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늘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에 들어와서 4절, 5절 지도 표시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신명기 4절 5절 시작.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의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너희들 이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너희들 38년 동안 이제 많이 돌았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장과 2장 사이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데 앞에 1장 사건을 옛날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또 옛날 얘기지만 2장 얘기하잖아요. 1장과 2장 사이에 여러분 시간차는 몇 년이에요? 사건으로 보자면 38년이 지난 거예요. 1장과 2장 사이에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여기 광야 지금 38년 동안 오랫동안 돌았으니까 이제 방향을 북쪽으로 잡고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북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을 말하는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 북쪽이라는 말은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 4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거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때 1세대가 다 죽었던 거죠. 2세대들만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자, 가는 길이 너희들 아마 에돔 지역을 지나게 될 것이다. 에돔 지역 지나갈 때 에돔하고 싸우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에돔 땅은 내가 에서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거 아니니까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우회해서 지나가라. 우회해서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은 걔네들한테 돈 주고 사 먹고 목마르면 걔네들한테 돈 주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가면서 그냥 괜히 에돔하고 시비 걸거나 에돔 땅 욕심내면서 거기 이렇게 괜히 이렇게 믿음 핑계대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이죠. 20-2장. 빨리 머리 굴려보세요. 빨리 그려보세요. 민수기 20-1장이 뭐였죠? 8자 맨 밑에 모세 입국 금지. 20-2장이 그렇죠. 에돔길 거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거부해버렸죠. 우리 왕의 대로 좀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이 안 된다. 니네 그 길로 지나갔다가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건을 약간 그러니까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지도 보세요. 2번 지도 보세요. 2번. 그때 민수기 20장 설명할 때도 제가 2번 지도를 봤습니다. 그때도. 무슨 얘기냐면 2번 지도 보세요. 지도 없으신 분 여기 지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자, 2번 지도를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초록색 길, 가로로 가는 초록색 길이 있죠. 그렇죠? 그게 왕의 대로잖아요. 그렇죠? 왕의 대로. 예. 가로로 가는 왕의 대로죠. 또 세로로 가는 왕의 대로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가로 왕의 대로. 그래서 바로 에돔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그 왕의 대로를 만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어떻게 했죠?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길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해서 에시온게벨로 내려가서 다시 사막길로 해가지고 밖에 사막길로 해서 삥 돌아갔다는 얘기잖아. 빨간 길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돌아갔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돌아서. 자, 그런가 하면 7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7번이란다. 7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렇지 않았느냐? 모세가 지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잘해서 이 보살핌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징계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도는 것은 4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것은 벌이잖아요, 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그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신자가 그렇게 못 살 때 하나님이 회초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 신자에게 따끔함을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붙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자를 영원히 버리거나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라고 우리를 아프게 고난을 통해서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그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거기 가서 민족이 다 몰살할 지경을 당하잖아요. 민족이 자체가 아주 말살될 지경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잖아요. 에스더 사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유대 백성을 보호해서 그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에게 오히려 힘을 쓰게 만들어 버리셨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비록 내 자식 사랑해서 조금 더 잘 되라고 내가 회초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어려울 때, 그가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죄 지은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 뭐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야 구하기를 할 것이지. 그게요, 되게 믿음 있는 생각 같잖아요. 양심적인 것 같잖아요.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다. 너 죄 졌느냐? 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1장에서 뭘 강조하십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주홍빛 같은 죄를 졌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자,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따지고 붙자 이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이 얘기하자. 나와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너의 주홍 같은 죄가 흰눈처럼, 너의 그 더러운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게 될 것이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양심상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못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자리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 저 밑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찾고 약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절대 마귀의 괴책이지
마귀의 작전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죄 졌어도 교회 오십시오. 양심에 찔려도 예배당에 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게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도저히 못 쓰겠다 해도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같이 찬양하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씻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잠수 타지 마세요. 잠수 타시지 말라고.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하나님께 가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 40년 동안 그렇게 보호하셨어.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꼭 장난 같아. 모세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 얼핏 보면은. 왜요? 아니 벌써 하나님이 이왕 자비를 쓰실 거면 그 뭐 에돔길 그 지나가게 좀 해주시지. 그 에돔이 길 막을 때, 야 이놈들아, 내 자녀들이 지나가는데 왜 니들이 왜 막하고, 하여튼 그냥 기사대기라도 때리면서 지나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래. 아니 부족한 게 왜 없어? 벌써 힘 다 빠져가지고 길 돌아가는 사이에 힘 다 빠져가지고 마음까지 상하고 막 이러는데 뭘 부족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쌓아놓고 살아야 풍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창고에 쓸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야 마음이 안심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때서야 내가 풍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신자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절대로 내 통장에다가 억만금을 쌓아놔서 풍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먹을 게 별로 없어도 그래도 풍성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풍성한 겁니다. 오늘 저녁들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풍성한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일터가 있습니까? 풍성한 겁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일할 곳이 있었으면 풍성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내년에 나 잘려가지고 못하면 어떡하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겨.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9절 지도 표시하고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자, 1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14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오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몇 번 지도를 보시냐면요 2번 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낫겠네요. 2번 지도. 2번 지도를 보면은 아까 가데스 바네아 지도에는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 있죠. 예,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사해 있죠. 사해 찾았죠? 사해 끝부분에 소알 있죠. 소알 오른쪽으로 보면 무슨 시내 있어요? 세렛 시내 있죠. 세렛 시내.
지금 이 세렛개울이 우리 성경의 세렛개울이 바로 세렛 시내를 말해요. 세렛 시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와디. 그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와디. 그러니까는 우기 때에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물살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죽어요. 그냥 떠내려가 죽어. 그러니까 강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 때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이 다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막 동물들이 물 먹다가 건기 때 되면 물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물 찾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와디인데 바로 세렛 시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번역을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민수기 20장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건넜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이때가 우기 때 건넜으면은 홍해 건너듯이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던 거 봐서는 어느 때 건넜을 것이다? 건기 때 건넜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건기기 때문에 번역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때는 세렛 벨리라고 골짜기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골짜기. 사실은 이때는 물이 없어요. 이게 골짜기거든. 물이 없으면 골짜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를 건넜는데 몇 년 걸렸다? 38년 걸렸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어쨌든 여러분 여기를 38년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갔으면은 며칠 안 걸렸을 텐데. 직선으로 갔으면 며칠 안 걸렸을 텐데 여기를 어떻게 갔기 때문에 돌고 돌아갔기 때문에 38년 걸린 거예요. 왜 돌고 돌아갔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떠돌이 생활하다. 떠돌이 생활. 그러니까 며칠이면 갈 거리를 갔다가 38년 걸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바가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자꾸 그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이나 연기가 돼요. 38년이나.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38년입니까? 여러분 14절 끝에 보니까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다. 그때의 모든 군인들, 모든 군인들이 바로 누굴 말할까요?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정탐 보고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들 다 죽었던 거예요.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은 어떤 38년이냐면은 출애굽 1세대가 죽어야만 되는 그 38년이에요. 그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성도에게 적용해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는 삶이요, 새 사람은 살리는 삶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싸움, 확장, 싸움. 뭐예요? 나의 옛사람과 싸우고 나의 새 사람은 살리고. 청교도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때의 모든 군인들은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의 죄의 습관을 반드시 죽여야 여러분의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의 습관을 붙잡고 있으면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인생은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요, 인생은 떠돌이가 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 심령 속에는 아무런 평화와 기쁨과 소망은 없고 늘 불안하고 늘 허전하고 늘 공허하고 채워지는 거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나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새 사람을 살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이 행복, 평화 맛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행복 가운데 있어야.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 좋은지 몰라요. 얼마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당신보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당신 자식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그때쯤 돼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전도자들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쫓겨났잖아요. 예루살렘에 박해 걸어놔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집 그대로 남겨놓고 재산 남겨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피난민 돼가지고 뭘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가는 곳마다 뭐 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아니, 가져간 재산도 없고 가져간 어떤 처지도 별로 좋은 게 없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내적인 기쁨이 있고, 내적인 기쁨이 크니까 외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나에게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교회 부흥과 성장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지 다른 거 조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세대는 죽어갔습니다. 19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9절, 이번에는 암몬 자손입니다. 9절은 모압 자손이었고 19절은 암몬 자손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절대로 걔네 땅은 너희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괜히 욕심내지 말고 돌아서 가라. 걔네들하고 시비 붙지도 말고 괜히 싸우지도 말고 돌아서 가라. 그네들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에돔 땅은 에돔에게 주었고 모압 땅은 모압에게 주었고 암몬 땅은 암몬에게 주었으니 절대로 니네 욕심내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저 밑에 아카바만 끝자리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죠? 빨간 선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사막길 거기로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돌아서 저기 느보산까지 가는 거예요. 보입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을 여기 우리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뒤에서 여러분, 자 보세요. 신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욕심낸다고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딱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주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얻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시온, 옥 정복하게 하십니다. 요단 동쪽 지역. 그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빌어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출세하고 세상 사람처럼 갑부가 되고 세상 사람처럼 그런 어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자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즉 세상의 그 육신적인 삶에 우선권을 두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신자인 너희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고 그분을 내가 추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자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관심 갖는 그 궁극적 관심, 그게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까? 현실도 모르지? 아니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으로 해서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낙오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육신의 삶을 추구해서 육신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최대 관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in Christos,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뭘 하든지 주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범사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방금 우리가 말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에돔, 모압, 암몬 너희 것 아니다. 너희들이 탐내야 할 것은, 욕심내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로 가나안 땅. 영적으로 말하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 그걸 욕심내고 그걸 우선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그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것 욕심내다가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상실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이 그저 믿음이 뜨거워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이 광야 여정 속에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